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요, 국가나 또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가족 제도를 만드셨어요. 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충족되어져야 될 그런 이렇게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들을 가족 안에서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살지 않고 공동체가 필요한,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족 제도를 만드시고 나서요, 너희가 가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 생각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되는지, 또 부모와 자녀지간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언약 관계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대의 반응이 이게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제 그만 언약관계 청산하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잖아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관계예요. 여러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출산을 통해 무조건적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가족이. 또 부부는요, 서로가 선택한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의 선언과 함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언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가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나올 때, 순종하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언약 관계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 것처럼 가족 관계도요, 서로가 언약에 충실할 때, 그럴 때 가족 안에서 풍성한 가족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부부지간, 부모의 관계, 또 고부지간, 형제, 이 모든 가족 관계가 어떻게 할 때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잡히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는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1절을 보세요. 주님이 6월절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도 아셨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유다가 배신할 거 아셨거든요. 근데 그 배신에 대비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제 늦은 밤부터 막 음모와 그 재판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셨고요, 제자들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죽어가는 임종의 순간에 자기가 죽어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만 생각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잊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아셨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으로 아낌없이 충분하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의 또 하나의 뜻은요, 예수님은 사랑을 목적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적을.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면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안에 주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가 이때 있었던 또 하나의 일을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때 무엇을 하시냐면은 포도주 잔과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요,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실물 교육을 포도주 잔을 돌리시고 떡을 돌리시면서. 그런데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옳다.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한심해 보여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인 그 제자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위로도 안 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도망갈 것도 아시고 그들 안에 허물투성이라는 것도 다 아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정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잖아요. 끝까지 은혜를 예수님이 지키시면서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의 전율이 느껴져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를 끝까지 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즘은요, 시대가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언약 관계를 이룬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왜 내가 끝까지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싫으면 언약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싫으면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달라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함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언약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충만합니다.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뭐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겠어?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도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 주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모든 걸 다 갑집을 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고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귀가 거룩한 가룟 유다를 일방적으로 막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귀에게 약점이 노출된 적이 있어요. 노출됐는데 그걸 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틈을 열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거든요. 그것을 본 유다가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사용되는 일이었을 텐데 네가 낭비하였다고 질책하였습니다. 이 유다의 말만 딱 들어보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꽤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구제사역에. 그런데 실제로는요,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었어요. 이때 유대의 직책이 뭐였냐면요, 회계였어요. 회계, 돈을 관리하는. 그래서 자기가 회계를 관리하는 동안 돈을 좀 많이 얻어서 기부금이나 그런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착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가 향유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고 자기한테 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며 자기가 얼마를 딱 빼앗을 수 있거든요. 챙겨서 주머니에 인마리 포켓 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채찍근의 제자들을 이렇게 배워하다가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노리다가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 사람이 욕심을 한 번씩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유다에게 이 틈이 보이자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기 사람인 예수님의 사람인 그 제자까지 미혹했다는 거예요. 나는 미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의 경력이 어떤데 목사도 넘어갑니다. 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마귀가 또요, 거룩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미혹한 것 아니에요. 얍삽하게 생각으로 미혹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귀가 삼지창 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딱 껌껌 망토 쓰고 삼지창 들고 내가 오늘 너가 싸워야겠다 이렇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조용히 살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네 생각이 맞아 밀고 나가, 네 감정이 맞아 밀고 나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늘 분별해야 돼요. 이거 정말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그렇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라면 이것 봐라, 냄새 난다, 이거 가론이다, 이거 혹시 냄새 난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받지 않을 것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결정하노라, 거부하노라 하고 딱 밀어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론이다가요, 자기 안에 마음에 갑자기 드는 생각들이 더 강해졌거든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녁을 드시던 이 중에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네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으로 가시더니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씻겨주신 그 발을 또 수건으로 싹 허리에서 있는 수건으로 또 풀어서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각 계급에 따라 다양한 일을 했어요. 뭐 심부름만 하는 종도 있었고, 부엌일만 하는 종들이 있었고, 또 밭일만 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급된 종이 하는 일이 뭐냐? 발 닦는 일이에요. 발 씻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이 예배 끝나고 앤디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이 신발 어디 가서 안 벗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 이따가 한번 나누고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마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근데 더욱이 이 팔레스틴 지역은 메마른 건조한 기후거든요. 도로가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신발 신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렇게 몇 개의 끈이 달린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럼 외출을 했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흙먼지에 노출된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막 살못이 막 이렇게 천사처럼 다녀도 흙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기의 경우에는 진흙이 발에 묻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입구에 집마다 물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수건도 놓여있어요. 너네 우리 집 들어오면 발 씻고 와.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손님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또 달랐어요. 스스로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발 씻어줄 종을. 근데 이때 발 씻기는 종은요, 특별한 표식이 있었어요. 이 허리에 수건이 달려있대.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은, 유대인 노예들은 발 씻기는 일을 또 하지 않았어요. 그 종들은 이방인 종들이 해야지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될 일이 발 씻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스승이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네들 문화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당황만 할 뿐, 또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뿐, 누구 하나 선뜻 예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높다라고 말했던 상황들 가운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낮아지면, 천한 일을 하면 무시당하게 될까 봐. 네가 우리 서열 중 저렇게 낮아 라고 진짜 인정받게 될까 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 같아요? 발이 적은 제자의 발? 좀 깨끗한 자의 발?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셨을까요? 더러운 발 씻겼죠? 네. 네. 이건 정답 없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건데, 저는 그래요. 가장 더러운 그 마음의 발을 가진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심정이 아니라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팔 거를. 근데 막 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네가 나를 팔지만 내가 지금 너를 발을 씻기니 너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내가 네 그 죄를 씻긴다. 그런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으로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유다는 발 씻김 당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다. 저는 제 생각은 이미 딴 생각으로 차있을 때는 그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냥 너무 어중쩡하잖아요. 발 닦아주는 시간이. 좀 이 시간만 빨리 지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이렇게 다 씻겨주시고 베드로 차례가 딱 됐습니다. 우리 베드로, 우리 형님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 스승인데 어찌 종들이 한 일을 하시려 합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주님을 만류했어요. 주님 일어나소서 막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더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시리라고 완강하게 거부해요. 원어를 보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결코 내 발만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을 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응? 다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지. 이것도요. 결코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할 것이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네가 상관이 없다. 그 주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얻을 몫이 없다는 것이네? 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합니다. 참 베드로 표현 보세요. 항상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있어요. 다 크면 이제 어른이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순수하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까봐 겁난 거예요. 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고 싶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기업을 더 많이 얻는 자가 되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이렇게 말하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짧은 말씀 안에 씻는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목욕이고 하나는 발을 씻는 거예요. 이 해석은 보통 이제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구절은 한 해석은요 목욕하는 것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씻김 받고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고 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범하는 죄들을 고백하며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발을 씻겨주신 것은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씻어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해석 다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후에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거룩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을 이어서 싹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은 사랑이 무엇인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섬기고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 사랑도 귀하지만 그런 사랑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사랑은 또 우리가 가장 끝까지 해야 될 사랑은 상대방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깨끗해지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찌 보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어떻게 우리가 나도 더러운데 나도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상대방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도록 도울 수 있냐.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냐면 가장 쉬운 예가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것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찬양해라, 기도해라, 복음 전하라, 너의 감정을 표현해라. 그러면서 주신 선물이 아주 복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선물인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더러움이 오염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파괴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과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더럽힐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왕이면 깨끗하고 덕이 되고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이들이 발이 씻겨지는 것처럼 상쾌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좌우옆 앞뒷 분들에게 권면해 주십시다. 생명의 말합시다. 깨끗한 말합시다. 깨끗한 말합시다. 깨끗한 말합시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겉옷을 아까 벗으셨잖아요. 이제 옷을 딱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의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요, 깨끗해지는 것이었어요. 씻김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제가 섬김으로 바뀌어요.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13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에 어울리는 일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면서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선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14절에서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옳으니라의 말은 원어로 보면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지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섬김으로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 지금 빚졌어. 근데 그 빚을 나에게 갚지 말고 서로 발 씻어주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15절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총정리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주님이 단순히요 그냥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발을 씻겨주신 것만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길 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과제 하나 드리고 싶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채셨을 거예요. 네. 네. 5월이 지나가기 전에 가족들의 발을 좀 씻겨보는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눈 안 마주치십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이 꼭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거든요. 허물을 감싸주고. 그러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과 섬김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좀 갚는다는 심정으로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가족들의 발을 좀 이렇게 한번 닦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이 발만 닦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대방이 살아온 인생 동안 그가 겪었을 아픔들, 고단함들, 힘든 것들을 한번 닦는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저도 한국에서 이게 교인들의 발을 닦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근데 세독질이라는 의식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닦아주었다는 것을, 그 의미를 제가 기억하면서 저도 그렇게까지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그 기름 부어져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분이 걸었던 걸음걸이, 이분도 얼마나 고단하게 살으셨을까.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을까. 주님, 이 물이 그런 것들을 씻겨주는 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씻는데 제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들의 발을 또 보면은요, 자녀들은 할 건데 남편에게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작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오늘 내려놓으시고 아무튼 이렇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하세요. 발 닦아주면서 인간아,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줄 아냐?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인간아, 내가 지금 이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또 발을 닦아주면서 발 좀 깨끗이 닦고 다녀라,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평생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번에. 여러분, 일체 아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낮아지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랑 살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정말 주님, 이 물이 보혈이 되어서 깨끗하게 씻겨지길 원한다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씻어주시고 주무세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자주 한 말이 있어요. 천사를 마귀 되게 하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에서는 식구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일터에서는 동료들에게 겸손과 섬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본을 보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겸손과 섬김은 내가 보이기 쉽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내어지는 열매예요.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여주시면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너희들 나보고 행해. 근데 우리는요, 모델은 안 보고 안 봐야 될 사람을 보고 있어요. 어때? 이런 모델들은요, 탑 모델들 보면서 연습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연습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델이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생전 안 하는 사람을 모델 삼아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바라옵기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주님을 모델 삼아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따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감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요, 12군단의 그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대동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시간이 촉박하게 이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산상수훈처럼 막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막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이제 곧 있으면 잡혀가는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가 어떤 주인지 주님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보다 낮아지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맨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총망라해서 이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제일 시시해 보여요. 그렇죠? 제일 평범해 보여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귀신들도 다 내어쫓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시간에는 정말 사소하고 한참게 여기시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섬기실 때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특별한 단어들이 없어요. 어떤 단어들 나왔나요? 수건, 대야, 물. 이거는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저의 집에도 있는 것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보이신 이것은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과 섬김, 사랑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들은 상당하거든요. 위대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곳은 어디냐? 크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만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 여러분의 집, 저의 집, 수건과 대야와 물이 있는 여러분의 집,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고 사소한 일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섬겨야지 생각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 보이신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나만 꺾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목시국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고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는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코멘트해주는 자기 어떤 느낌들을 이 김봉남 전사님이 적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손이 절단된 한 환자는요, 만약 손이 있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이 손이 절단된 환자는 누굴 제일 부러워했냐고 썼냐면요, 병원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자기는 제일 부럽다고 썼어요. 그리고요, 폐암에 걸리는 환자는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가장 쉬운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폐암에 걸리고 보니까 숨 쉬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백했냐면요, 숨 쉴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숨을 편안하게 마음껏 쉴 때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생각나져서 후회된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요, 전신마비가 된 환자들은 어떤 글을 이렇게 남겼냐면요, 내가 하반신만 마비되었더라면, 전신이 마비되지 않고 하반신만 마비되었더라면, 내가 한 손만이라도 쓸 수 있다면 그 한 손으로 휠체어를 돌릴 수 있을 텐데, 전신 마비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는요, 두 팔이 잘렸어요. 두 팔이 잘렸는데 아내가 다 수발을 들거든요. 밥도 들고 화장실 가서 수발도 들고.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뜨겁게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다. 팔이 있을 때는 아내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후회된다는 글을 썼어요.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자기들은 돈이 없다고 자기 인생을 하찮게 여겼대요. 집이 없다고 불평했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몸도 하나하나씩 이게 없어지고 나서는, 부자연스럽게 지고 나서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숨 한 번 크게 쉬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왜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루하루를 불행을 자초하며 어둡게 살았을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찾고 원하는, 구하는 행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보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면 따뜻하게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봉남 전도사님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활센터에 들어온 환자들 중에 한 명도 자기네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서 예비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인생도 내일 일은 알지 못하니 오늘 건강하시다면 더 감사하지. 또 오늘 건강하시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두 팔 벌려 안으며 사시라고. 더 자주 손 잡아주고, 더 자주 어깨 두드리면서 격려해주고, 더 자주 안아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교인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이 주어졌을 때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경우를 보니까요, 이럴 때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기대치가 있어요. 제 바램이 있어요. 이 바램과 기대치에 맞도록